오늘은 5번째 냐난다 스님의 연기법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님은 상유단 니카야의 사미띠 수타에 등장하는 개송을 소개하면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스님의 육성을 통해서 개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අක්ඛේය සම්නිනෝ සත්තා අක්ඛේයස්මින් පටිච්චිතා අක්ඛේයං අපරිඤ්ඤායේ යෝගමායන්ති මච්චුනෝ අක්ඛේයං ච පරිඤ්ඤායේ අඛාතරං නමඤ්ඤති තම්හිතස්සන හෝතිති 예නතං වජ්ජානතස්ස අත්ථීති. 이번 개송에 들어있는 사미띠 수타에도 천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위에 두 개의 개송은 부타께서 천신하게 설하신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전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경전의 제목은 사미띠 수타인데, 사미띠는 부타에게 출가한 젊은 비구의 이름입니다. 이 사미띠 비구가 한날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바위 위에 앉아서 몸을 말리고 있는 도중에 한 천신이 나타납니다. 천신은 사미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창 젊음을 즐길 나이에 왜 출가를 해서 고생을 하는가? 당장 즐길 수 있는 눈앞의 향락을 즐길 것이지 언제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미띠 비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대의 말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 중이다. 나는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또 와서 확인해 보라고 초대할 수 있고 나를 향상으로 이끌고 현명한 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법을 깨달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그 신이 만약에 엄청 이쁜 여신이었다면 아마 이야기가 좀 더 드라마틱해졌을 텐데 아쉽게도 경전에서는 그 신이 여신이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왜 젊은 나이에 당장 즐길 수 있는 향락을 멀리하고 언제 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가라는 천신에게 사미띠 비구는 여기서 법의 6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법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법을 깨닫기 위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자신은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부타에 의해서 설해진 연기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와카토, 이 법은 정확하게 설명된 것이다. 두 번째는 산디띠꼬, 이 법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된 것이다. 세 번째는 아칼리꼬, 이 법은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네 번째, 에히파시코, 누구라도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오빠나이코, 법을 이해한 자를 향상으로 이끈다. 그리고 6번째는 빠짜땅 우에디따뽀 윈유히, 하지만 이 법은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스스로 경험되어져야만 그 가치가 드러난다 라는 6가지입니다. 자, 사미띠 비구가 이렇게 말하자 천신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미띠 비구는 자신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직접 부타에게 찾아가서 여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미띠 비구와 천신은 부타에게로 가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자
부탁해서 그 천신에게 위와 같은 두 개의 개송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개송은 언어, 즉 말과 관련된 것으로 첫 번째 개송은 언어의 속성과 한계를 알지 못하면서 언어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중생에 대해 말한 것이고, 두 번째 개송은 언어의 속성과 한계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아라한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에서 취한다.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은 죽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아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말해진 것, 전달된 것,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무언가 말로 표현되고 말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말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렇게 말에 의해 표현된 그 단어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면 그의 목소리는 저의 귀를 통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소리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인식이 됩니다. 그 소리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즉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어떤 단어와 일치하면 그 소리를 대체한 그 단어를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의미 없는 소리라면 하다못해서 저기서 뭔가 찍찍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라는 식으로라도 그 소리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만 비로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이 중생들은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인식한다 라는 개송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상대방이 한 말이 자신에게 한 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욕을 하다니 내 이놈을 당장에 어쩌가면서 화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에서 취한다라고 하는 개송 그 뒷구절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 즉 언어에 의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그 언어의 속성과 언어에 숨겨진 한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속성과 한계를 잘 모른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과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과 글로 인해 괴롭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의 속성과 한계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징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듯이 말과 글도 마찬가지로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일 뿐인 말과 글을 듣고서 혹은 읽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마치 가짜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언어의 속성과 언어에 숨겨진 한계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전부터 들어왔던 한국의 속담 비슷한 것 중에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 들은 셈 쳐라.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말이나 글은 기본적으로 상징이고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자체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와 글자의 내용을 의미로 채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던진 욕 한마디를 만약 내가 안 들은 셈 칠 수 있다면 그 소리의 파장일 뿐인 그 욕은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는 남녀의 성기가 같이 붙어있는 채로 태어나는 일종의
돌연변이 아이들이 가끔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결국 부모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한 곳에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남성의 성기가 제거되어 여장 남자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유럽의 집시들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여장 남자들을 인도에서는 히즈라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자웅동체라는 뜻인데 제3의 성을 지닌 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처음에 그들의 생계수단은 경사가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축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그런 수요가 없어지면서 요즘은 안타깝게도 매춘을 하거나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그들이 구걸을 할 때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의 말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히즈라들이 저주를 퍼부으면 그대로 된다고 인도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길을 막고 손을 내밀면 하다못해 동전이라도 집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히즈라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라마야나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힌두교 서사시에 히즈라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그 시바의 화신인 라마가 직접 히즈라의 축복이나 저주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즈라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위해 세운 차량이 만약 외국인의 차인 줄 알면 그냥 순순히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힌디어를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힌디어로 퍼붓는 저주의 말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히즈라들의 고달픈 현실을 생각해 보면 웃을 일은 아니지만, 힌디어를 모르면 힌디어의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조금 우습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라는 우리의 속담과 결국은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개성에서는 언어의 속성과 한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죽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4번째 시간에 안으로의 엉킴과 밖으로의 엉킴에 대한 야난한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생들에게는 명과 색이 하나로 엉켜지고 식과 명색이 하나로 엉켜져서 명과 색이, 그리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줄을 알지 못한 탓에 대상을 실체화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체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항상 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조건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거품같이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여기고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의 전도몽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거품 같고 신기루 같은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일체 계곡, 즉 모든 것이 중생들에게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있어서 명과 색이 엉키고 식과 명색이 엉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속성과 언어 속에 감춰진 한계를 알지 못하는 중생들에게는 이름 붙임과 이름 붙여진 대상이 하나로 엉켜집니다. 그래서 단지 소리의 울림에 지나지 않는 상대방의 말이나 욕을 듣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에 감춰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문법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 즉 주체와 말해지는 것, 즉 객체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은 그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산에 토끼가 있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얼핏 보면 여기는 나라고 하는 주체도 없고 아주 객관적인 문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문장상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토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문장에서조차 나라는 관찰자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 산이 있다는 것과 그 산에 토끼가 있다는 것을 보는 자, 즉 산을 쳐다보고 토끼를 쳐다보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있었을 때만 이 문장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객관적인 문장처럼 보이는 저기 산에 토끼가 있다라는 문장에도 사실 관찰자로서의 나의 존재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1인칭은 나 자신이고 2인칭은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 마주한 이라는 뜻이므로 여기도 분명히 나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인칭은 내 앞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지시대명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라는 지시대명사는 내가 있는 곳을 말하고 거기는 내 앞의 상대방이 있는 곳이고 저기는 나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모든 언어의 문법 속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냐나난다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부타께서는 우리가 열반을 이해할 수 없고 윤회를 끝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구조에 의해 예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개성에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 의해 그들은 죽음의 굴레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자는 말하는 자를 상상하지 않나니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그에게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있지 않다. 이것은 이름 붙여진 것, 말해진 것, 전달된 것의 속성과 거기 숨겨진 한계를 완전히 이해한 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냐나난다 스님은 이 개성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라한에 관련된 것이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는 말하는 자라는 주체를 상상하지 않는다. 만약 언어의 한계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는 그 주체와 객체의 관련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러한 상상은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다. 누군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라한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라고 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모든 말과 문법 속에는 기정사실처럼 존재되어 있는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말을 완전히 이해한 자는 말 속에서 관찰자로서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상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상하다라는 단어는 만냐띠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상상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관찰자로서의 나의 존재가 언어 문법 속에 가정되어야만 비로소 의미 전달 체계로서의 언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언어 속에 가정되어 있는 그 말하는 자와 말해지는 대상의 관계가 엉켜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가 있어야 말해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자를 가정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식에 의지해서 명색이 나타나고 명색에 의지해서 식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하는 자를 가정해야 말해지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그것들이 서로 조건들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 둘은 같은 곳으로도 상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를 상상하지 않나니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그에게는 있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성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있지 않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언어의 연기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 즉 말하는 주체와 말해지는 대상이 모두 실체적으로 있다고 믿는 자들이고 첫 번째 개성에서 말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한 것들을 모두 실체적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나르시수스라는 청년이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천사라고 여기고 물속에 비친 그 천사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잡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설명됩니다. 그리스 신화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설명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미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이 미우면 가사만 봐도 밉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의 연기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나르시수스가 그랬듯이 며느리가 미워 죽겠다는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신에게 인식되는 그 대상들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죽음의 굴레로 들어간다. 자, 이것으로 5번째 냐나한다 스님의 연기법 법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냐나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법문은 총 4권의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각 권마다 5번의 법문들이 실려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5번째 법문까지가 제1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3권의 책, 법문으로는 15번의 법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초파일도 다 돼가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제2권의 6번째 법문부터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소개해드리는 냐나한다 스님의 법문이 여러분들의 연기법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